지난주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당회에서 또 허락을 해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기도 제목 405명입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러 기도 제목 이렇게 보는데 눈에 탁 띄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학생이 쓴 겁니다. 하나님, 로또 30억 맞게 해주세요. 제가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 친구 봐래 이거. 그랬는데 놀랍게 어제요.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제 핸드폰에 그런 게 잘 안 뜨는데 뉴스가 가끔씩 떠요. 그런데 무슨 뉴스였던지 아세요? 토요일 날 보통 뭐 하죠? 로또 추첨하죠. 로또 지난 토요일 날 6명이 1등인데 1명당 당첨금이 50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 떼면 얼마인지 아세요? 30억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진짜네요. 여기 6명 중에 들어가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여러분 아이들이 쓴 뭐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 보면요, 아이들 기도 제목 중에 이거 딱 읽어보면 이건 엄마가 쓴 거, 이건 할아버지가 쓴 거, 이건 아빠가 쓴 거 다 나와요. 여러분 아이들도 유치부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기도 제목 쓰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봉헌 기도할 때 누구 기도하죠? 오늘 좀 환우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약간 실망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왜 빼먹었지? 앞으로 바꿀 겁니다. 언제로 보낼 거냐? 맨 뒤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시게, 같이 기도하시게.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되고 여러분에도 그렇게 될 줄. 이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매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니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중에 마음이 쓰이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딸이 어렸을 때는 교회 참 잘 다녔는데 이 고등학교 가더니 대학 가더니 지금은 가자 그래도 아예 안 가요. 우리 남편이 옛날엔 찬양대도 했는데 무슨 상처를 입었는지 이제는 교회 예배 안 가요. 우리 부모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직도 신앙이 없으세요. 하나님 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을 향한 기도 제목, 그런가 하면 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질병을 갖고 있고 또 육체 연약함을 가진 분들이 기도에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여정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마음이 쓰이는 기도 제목들이 왜 마음이 쓰이냐 하면 이렇게 품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요, 한 일주일 한 기도도 아니고 한 달 한 기도도 아니고 1년 한 기도도 아니고 오래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 하면, 여러분 저도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장로교에서 자라고 있지만 이 장로교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해야,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그걸 해야 뭘 받죠?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우리가 들었던 이것들이 우리 신앙의 기저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거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도를 한 5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안 사랑했나? 내가 예배 제대로 안 드렸나? 내가 정말 하나님 하라는 거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안 했지.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건 지난주에 어떤 중학교 아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놀랐죠. 참 대단한 친구예요. 설교 잘 듣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아이 역시도 그런 부담감을, 몇 년 살았어요 지금, 이제 뭐 십몇 년 살았는데 그걸 신앙의 부담감을 갖고 살아.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하거든요. 저도 오늘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3주째 말씀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가 창조해 줬으니까, 야 내가 이런 거 네 삶에 줬으니까 너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믿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림 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15세기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조반니 벨리리라는 이 종교 화가가 그린 예수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이에요.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데, 제가 이 그림을 왜 보려고 했냐면, 이 그림이 다른 여러 그림도 많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걸 그린 그림이 맞는데, 보시면은 그림 위에 누가 있죠? 그죠? 구름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 읽으면 하나님 등장하십니까? 안 등장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화가들이 하나님을 그리지 않아요. 맨 위에 뭐가 있냐면 비둘기부터 나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근데 이 벨린이라는 화가는 하나님을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저 화가의 이제 그린 그림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넘겨주시면, 보시면 예수님의 왼편에, 오른편에는 세례 요한이고 왼편에 누가 있죠? 3명의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죄인, 세리, 용서받을 게 있는 사람,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보시면 이 세 여인의 옷이 어떠해 보이세요? 좀 괜찮죠? 명품인지 모르겠지만 좀 번지르한 걸 입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저게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그려놨대요. 천사를 3명 그려놨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이 벨린이라는 화가가 저기에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이상한 게,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발 밑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마른 땅이에요. 그죠? 위에 보시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여인들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위에 서 있죠. 거기 왜 바위가 있을까요? 거기까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서 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는 뭐가 없어요? 원래 예수님 어디서 세례 받으셨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는 베프티즘이라 그래가지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가가 성경을 안 읽었는지,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물을 안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마른 바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 자,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이 화가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소리만 났지만 분명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뭘 하셨냐예요. 그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하늘을 이렇게 여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보내시죠?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여신 거예요. 여시고 그 다음에 그 열린 하늘로 뭐가 내려오죠?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누구한테 내려옵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여러분, 비둘기랑 예수님 사이에 뭐가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요런 그릇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렇게 물을 붓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라는 거는 물 붓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뭐죠? 베프티즘이기 때문에 물 속에 완전히 넣었다가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저 화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물을 담아가지고 지금 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서 그냥 성령 그냥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성령을 통해서 뭐 하고 있다? 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붓고 있다라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발밑은 어떻게 되어 있죠?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다 말라 있는 건데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 하나님께 있는 거 무엇인가를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부으신다는 거. 넘겨주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그림에요, 성부도 등장하고 성령도 등장하고 성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장면을, 이 그림이, 특별히 이 세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럼 뭘 보내주셨냐, 뭘 부어주셨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1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지칭하시고 선포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현현이 뭐냐면 나타날 현자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똑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뭘 부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는 요단강이 말라버린 것처럼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세례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묵상하고 깜짝 놀란 게,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몇 장 말씀 같이 나눴죠? 네,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5장이에요. 5장 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자, 생각나시죠? 환난이 인내, 연단, 소망이 되죠. 그 소망이 실제가 돼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주시는 건데, 둘째 주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환난을 견뎌서 소망으로 바꾸는데, 근데 그 성령을 그 사랑을 누가 부어 주신대요? 누가 부어 주신다고요? 잘 보세요. 누가 부어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라는 분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지난 우리 주의 말씀에 이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서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의로운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빠진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의로운 반석 위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아버지께, 자,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시냐 하면 두 번째 줄,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소. 보혜사가 뭐죠? 성령이에요. 보세요.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은 누가 기도해서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주신 건데,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그 성령이 언제까지 있는지 보세요. 영원토록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 그러면 그 성령이 어디에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오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셔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요?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이 어떤 종류의 연약함이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지쳐서 뭐 하지 못하죠? 기도할 수 없어요. 마음이 지치면요.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이 있으면 기도합니까? 더 기도하죠. 기도 안 하세요. 큰일 났네요. 환난이나 고난이 있으면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 못하는 이유는 환난이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여기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도 있을 수 있고요,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기도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책 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힌트를 드리면 35절과 39절에 있어요. 두 가지 다른 사랑이 등장합니다. 35절과 39절 찾으셨습니까? 무슨 사랑이죠? 한번 볼까요? 네, 말씀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사랑. 첫 번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39절에는 또 무슨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똑같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아까 우리는 무슨 사랑을 이야기했죠? 성령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신 분입니까? 우리의 똑같이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의 현현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못 보죠. 근데 1세기 때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직접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 분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근데 자 말씀 보여주세요. 35절. 여러분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요. 곤고가 어디 있죠? 우리 삶에 있어요. 박해가 어디 있죠? 우리 삶에 있어요. 기근이 어디 있죠? 우리 삶에 있어요. 적신은 뭐냐면요,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가난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죠. 위협이 어디 있죠? 우리 삶에 있어요. 칼이 어디 있죠? 우리 삶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우리 삶의 이 반경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삶의 반경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기게 된다고요?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아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통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잖아요. 그걸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거고,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들은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남았어요.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데를 보세요. 여러분, 사망이 우리 삶의 이 반경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삶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생명도 그렇고요,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권세자들도 마찬가지고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낮은 피조물 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너머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그 삶 너머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그 삶 너머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보세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이 마음 가운데 뭘로 채워주십니까?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을 뭘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너머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거기를 뭘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든 내 삶을 넘어서든 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저도 AI를 좀 써가지고 그림을 좀 만들어 봤는데, 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누구의 사랑이 있죠? 성령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뭐 해주십니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삶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환난, 곤고, 기근, 핍박, 적신, 위협, 칼,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삶에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서부터, 그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삶 너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삶 너머에서 우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삼겹줄. 보세요. 사랑의 주체를 보시면 첫 번째, 마음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그 다음에 삶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자신으로 우리를 마음속이든 삶이 어디든 그 삶 너머에 모든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한 가지 고백이 딱 나오는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잘 보세요. 모든 일을 우리가 그때,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일이구나.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일, 삶에 있는 일, 그 삶을 넘어서 있는 일, 그 모든 일에, 자, 누가 지켜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세 분이에요. 누구시죠? 마음속에 성령님, 삶 가운데 예수님, 그 삶 너머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전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랬잖아요. 아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니까 실패하지 않는 삶이에요.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도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자리. 2번 넘어졌어요. 근데 그 넘어진 자리도 뭐가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마음이든 삶이든 삶에 넘어 있는 어떤 곳이든 우리를 세워 일으켜 주시는 줄로,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시죠. 삶의 예수님 오시죠. 그 너머에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알 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아는 다윗이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고백과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어디에 가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 상관없어요. 바라기는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연세대학교에 그 신학과가 있거든요. 신학부에서 오래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신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유동식이라는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요, 한 2022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101세인가 2세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오래 정정하게 사셨는데, 한 90이 넘었을 때 한 제자가 많잖아요. 찾아와서 물었대요. 선생님, 막 분노가 치밀고 막 화가 나면 선생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 제자 이야기를 탁 듣고서는, 이제 나이가 지긋하시잖아요. 90대 이제 중반쯤 되신 분이 이렇게 고개를 드셨대요. 고개를 드셔가지고 뭘 보셨냐면 하늘을 이렇게 보시면서 첫 마디가 이랬대요. 우주를 생각하지요. 무슨 신선 그 도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주를 생각하지요. 이러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는 이분이 정말 이 성경에, 특별히 이 로마서의 정수를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 보잖아요. 그럼 뭐가 보일 것 같으세요? 사랑이 보여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눈을 떠가지고 삶의 이 반경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요. 우리가 눈을 감아요. 때때로 힘들 때 눈 뜨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눈을 감고 이렇게 있을 때도 우리 마음에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내가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자리도 여러분 뭐가 채워진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자리. 내 아들과 딸이 교회 가라고 얘기해도 부탁하고 사정해도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과 딸이 서 있는 그 자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뭐가 채워진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자리. 내 인생의 길이 다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뭐가 채워진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자리입니다. 내 몸의 질병이 잘 낫지를 않아요. 육체가 자꾸 연약해져요.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도 하나님의 뭐가 채워진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이 자리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리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나는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그 사랑의 품 안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